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나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아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수많은 전쟁들을 다 승리로 이끌고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자리를 잡고 나니까 다윗이 한 일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킨 겁니다. 사실 요나단은 이미 죽었고 요나단의 자녀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이 그 언약을 지켜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왕자와 같은 자리로 앉혀줍니다. 왕자처럼 대우해주고요. 그래서 재산도 다 회복시켜주고요. 높은 자리도 하나 얹어주고요. 다윗 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윗 왕의 식탁, 고위 관료들이 아침 식사 회의하는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되찾게 해요. 다윗은 이걸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은총을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헤세드,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비보셋이 잃었던 왕자의 지위, 잃었던 재산, 잃었던 명예, 부와 권력을 다 되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에 무너져서 다 잃고 뺏겼던 생명, 복, 하나님 나라 전부 다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사실 무비보셋과 같아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를 잃었고 권력의 자리를 잃었고 복된 자리를 잃었어요. 다 내가 욕심 부렸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마치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저는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었던 생명을, 잃었던 자유를, 잃었던 복을 다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총을 늘 잘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실 때 무비보셋이 자기를 마치 개처럼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내가 뭐라고 라고 얘기하는 건 거절의 명분이 아니라 겸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갖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부끄럽고 쪽팔려도 또는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수도 없이 거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줄 때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참 무비보셋 같이 잃었던 걸 다 되찾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죠. 근데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교만과 그 욕심 때문에 그 죄를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 끊지 않기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꾸 하죠.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은 다윗이 언약을 이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을 때 아무리 내가 정말 우리로 치면은 먼지 같은 티끌만도 못한, 이 당시 표현으로 하면 개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본인이 인생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자의 지위와 권력, 본인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똑같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헤세드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거절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먼저 기억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무이보셋처럼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 왕 노릇하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사람이 예배하고라도 있죠.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거절한 사람들, 거절해서 선택한 게 뭘까요? 이 아침에 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참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그 또 무이보셋 같은 그들을 향해서 은총을 베풀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기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복음의 전도, 우리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나를 향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결국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 왕권이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은총을 베풀려고 그래요. 이게 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가 서고 나서 내가 이제 살만해졌으니까 선심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은총을 베푼다는 헤세드를 이행한다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헤세드를 한답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번역해서 은총을 베푼다지만 직역하면 헤세드를 한다예요. 그 뜻은 계약한 대로 사랑을 베풀겠다예요. 계약한 대로 내가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근거로 해서 좋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계약을 근거로 해서. 나쁜 계약이면 헤세드라고 부를 수가 없죠, 처음부터.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은총을 베풀고요, 오늘도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이가 나요. 요즘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하나 있죠. 학부모들의 갑질로 교사들이 자꾸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실 갑질로 생을 마감하는 건 교사만 있진 않아요. 어떤 직업군이든 간에 다 고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요. 또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왜 이렇게 교사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충격을 받는가? 이럴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거예요. 여기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음식점이나 또는 쇼핑하는 매장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가끔 갑질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아유, 그냥 승질 부리는구만. 아유, 저 못난 인생.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왜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나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갑질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어떤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보면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학부모의 갑질이,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갑질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의외로 우리가 존경해주고 대우해줘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경찰, 군인, 소방관, 할 것 없이 선생님들을 향해서 갑질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갑질할까? 분명히 저 사람들이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예상보다 좀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건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심지어 그런 분들 보면, 사정을 들어보면 우리가 더 분노하는 이유는 이분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잖아, 심지어. 오히려 이렇게 민원 제기를 받을 만한 분들이 당하면 이해라도 하지. 아유, 안타깝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분들한테 더 심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보복하죠. 찾아가서 역으로 이제 공격을 하죠. 뭐 SNS 테러하고 집에 가서 이 사람들 관련된 뭐 가게나 가서 막 오히려 테러를 하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화 속 이야기처럼 참 좋게 좋게 결론이 나고 아름답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평화를 맺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처음 본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성실히 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화롭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었더니 도리어 공격을 하죠. 웃으면서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는다고 뭐라 그러고 웃으니까 사람을 쉽게 보고 하는 일들이 정말 세상에 있죠. 우리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기쁨을 나누려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가도 없고 악의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선의로 사랑을 실천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다윗이 딱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일들이요, 오늘 우리 삶에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은총을 베풀 때, 헤세드를 이행할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섬기고 돕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은총을 거절하고 도리어 공격하는 일들을 받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은총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은총을 베푸는 사람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과정이 깔끔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은총이 잘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 또 그런 하루하루의 삶, 그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암몬 자손의 왕이 죽습니다. 암몬의 왕이 죽은 거죠. 자, 뭐 왕이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암몬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다윗이 암몬을,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할 때 암몬도 정복을 하죠. 근데 완전히 뭐 죽여서 없앤 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경내에 넘어간 나라들은요,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고, 그리고 언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전쟁을 통해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어요. 물론 다윗 입장에선 평화입니다. 왜요? 승자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이고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내가 너희들 알아서 나라를 만들고 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고, 그리고 1년에 뭐 어느 정도 우리로 치면 대충 한 10% 세금을 내, 조공을 갖다 바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조약입니다. 물론 이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평화조약이야, 힘으로 누르고 이거 뭐 뺏어가는 거지, 약탈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전쟁입니다. 자,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예요. 패자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꾸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 때 이제부터 나는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거 없다고요.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거를 잘못 써가지고 다 빼앗긴, 사단에게 다 생명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긴 나를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내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잖아요. 평화의 계약을.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죠. 헤세드를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계약을 맺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안 죽일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종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할게.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줄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반대로 해석하냐면 아니 근데 이렇게 세부 조항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뭐 자꾸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거 다 내 돈인데 그거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 시간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까? 인생 사는데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뭐 하고 놀든 그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거 너무 하시네 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좀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건 좀 허락해 주시죠. 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내 거 아니라니까요. 계산기를 지금 잘못 두드렸다고. 처음부터 내 거였어야지 주장을 하지. 자, 암몬 자손은요 다윗한테 정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왕위를 안 내려오고 왕권을 누리고 있어요. 은혜죠. 이게 어떻게 손해야. 자, 그때 전쟁 끝난 이후로 나는 사실 죽어야 돼요. 그 왕족은 다 진멸당하고 이 암몬 족속은 사실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왕이 돼갖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야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살려줬잖아. 왕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내가 내 인생 왕 노릇하게 해주시잖아요. 진짜 왕이 하나님인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가 왕 노릇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만 지키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나 또는 이렇게 약물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만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가 아침을 뭘 먹든 점심을 뭘 먹든 자유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약간 치팅데이처럼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은 또 뭐라고 안 하세요. 그냥 넘어가 준다니까요. 그 정도도 넘어가 주세요.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시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 거였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식단을 잘못 쓸 때 내 몸을 아프게, 위장을 아프게 하고 배를 아프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왜 하나님께 짜증을 내십니까? 내가 한 번만 식단 잘못했을 때요 하나님이 날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원래 내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요 그리고 그 식사를 할 때 딱 봤는데 이게 내 위장에 안 좋은 음식이야. 자극적이야. 너무 매워. 너무 달아. 너무 짜. 근데 그걸 먹고 내가 다음날 무사히 살아있다. 그럼 겸손히 감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죠. 암몬 자손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살려줬고 우리 왕권을 이어가게 했고 그러면 암몬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 한운은요 다윗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약에 죽였으면 나는 왕이 아니라 어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버지를 살려주는 바람에 나도 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마워야지. 그런데 심지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아버지 죽었다고 조문을 보내요. 신하들을. 아니 이게 정복한 나라 왕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보통 정복자들이요 만약에 살려줬는데 그 살려준 왕이 죽고 다음 아들이 왕을 이어가면 어떡합니까? 군대를 보내요 보통.
여러분 세계 사람은 잘 보세요. 보통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무력으로 시위합니다. 잘하자. 말로 할 때 내가 장례식이니까 내가 전쟁 안 일으키는 거야. 잘하자. 잠깐만 일로 와봐. 계약서 도장 좀 찍을까? 이렇게 한다고요, 보통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조문을 보내요. 그게 오늘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헤세드를 행하겠다. 지극하면 아사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를 행한다요. 행동으로 한다. 자,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버지랑 맺었던 계약을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거예요. 재계약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안 바꾸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조금씩 월세가 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니 아들이 됐으니까 얘는 더 만만하지. 다윗 입장에서는 야, 너는 거저 왕이 됐네. 나랑 한번 붙을래? 아니면 알아서 길래? 자, 세금 5% 더 올리자. 이래도 돼요. 됩니다.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선의를 갖고 한 거예요. 잘해준 겁니다. 평화를 맺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뺏고 뺏기는 밟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자의 위치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준 이스라엘 영토를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뺏기지도 않게 하고요 뺏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각 지파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빚을 져서 잃었어도 주변에서 다 갚아주라고. 그래서 각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못 넘어가게 만들게 하시죠. 그런데 그 원리가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다윗아, 내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딱 정했지.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딱 정했어요. 이렇게. 자, 요거 내가 절대 안 뺏기게 할 거야. 지켜줄게. 대신에 너는 뺏으러 가지도 마.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뺏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욕심도 부리지 마세요. 안 줍니다. 애써 보세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상한데 안 될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재능, 저 사람의 집안, 저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저 사람의 어떤 모양들이 부럽습니까? 죄송한데요. 절대 여러분 못 갖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준 거 아니면 못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해준 그 복 절대 안 뺏깁니다. 여러분 왕노릇 한다고요. 세계사의 대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요, 전쟁을 안 지면 되잖아요. 나라 땅덩어리가 좀 작은 게 어때? 그럼 전쟁 다 이기고요, 무역 잘하잖아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일대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땅은 여전히 작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재산이 뭐 돈으로 또는 뭐 학벌로 1등은 못할지언정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최고로 부자를 만들어주냐? 아닐걸요. 최고로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냐? 아닐 거라니까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계약한 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이루고자 한 그건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비교해보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어. 그런데 그 결코 작지 않아. 풍성히 누릴 수 있단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요. 누가 그 나라를요,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불러요. 그 나라를 어떻게 작은 나라라고 칭하면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아니, 심지어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평화의 계약을 맺으려고 들어와요, 왕들이. 그 정도면 강한 나라지. 단지 땅을 넓히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지경을 정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량을 정할 때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예? 너무 욕심부리지 맙시다. 이 안에서 이미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못 뺏어갑니다. 나의 그 행복을, 나의 그 평안을, 기쁨을 못 뺏어간다고요. 그리고요, 그게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요,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뺏으려 하지 않고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정복한 나라니까 야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자, 위아래는 확실히 해야지. 자, 조공을 바쳐. 이 정도 부담 없지. 사실 다윗이요 많이 안 불렀을 거예요. 고대에요 속국들에게 조공을 바칠 때요 평균 절반입니다. 세금이 50%라고 여러분. 세금이 50%. 아니 무슨 오늘날 무슨 북유럽 복지국가도 아니고 세금을 50%를 때리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게 내 속국이 됐으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에게만 50%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 왕한테도 세금을 내야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보통 그러다 보니까 틈만 나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받았을 것 같습니까? 특별히 기록 안 돼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으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10분의 1만 받았을 거예요. 세금을 10%를 넣었을 거라고. 이건 공짜죠. 그 나라 왕도 이거보다 많이 불러요. 세상에 정복한 나라가 10%밖에 안 부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주일 성수를 놓고 시간을 계산할 때요 10분의 1 정도, 그죠? 10분의 1. 뭐 일주일에 뭐 한 하루에 반나절 정도 되는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하죠. 소득의 10분의 1을 아까워하죠. 왜요?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합니다. 그래서 따져요. 요즘 뭐 주 5일제에 뭐 연휴가 어떻고 노동 시간이 어떻고 개인의 시간이 어떻고 11조가 원래는 뭐 구약과 신약에 오면서 뭐가 어떻고 교회사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게 세금이요. 그러게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뭘 복잡하게 따져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저 위에서 마음을 바꾸면 얼마를 부를 수 있다고요? 50%를 불러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요. 절반 내놔. 안 그러면 죽인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다윗은 이렇게 좋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다윗도 암몬을 이렇게 좋게 해줘요.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의 언약이 얼마나 좋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른다는 걸 내가 다른 걸로 요구 안 할게. 주일을 날 쉬어. 쉬면서 예배를 좀 드려.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고 심지어 복을 줄게. 야 소득의 10분의 1을 나한테 바쳐. 그럼 내가 기쁘게 받고 차고 넘치게 채워줄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계산상 이득이죠. 심지어 이게 계산기 두드리면 오히려 이득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해요. 11조를 안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불평불만을 해요. 여기다가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명분을 갖다 붙여요. 이거 먼저 하고요. 이거 끝나면 다음에 하고요.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학자금 대출을 아직 다 못 갚아서 뭐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있어서 이거 갚고 11조 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거절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내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심지어 조문객을 보냈어요. 신하들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암몬 자손의 관리들, 암몬의 신하들이 암몬의 새롭게 왕이 된 한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이 조객을 보내는 건 이거 다 정탐하려고 보내는 거다. 다시 쳐들어오려고 그 사이에 성 뭐 쌓나, 이렇게 군사는 어떻게 됐나 이런 거 다 보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운이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합이 맞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이 됐어. 나는 실제로 다윗이랑 싸워서 져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가 졌지? 내가 진 건 아니죠. 근데 신하들이 왕이요. 이렇게 접고 들어갑니까? 한번 하셔야지. 그럼 이제 왕 입장에서도 좋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의 모습을 보여줄게. 니들은 내 말 잘 들어. 뭔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예, 왕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헤세드를 베풀잖아요.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지금 뭔지 이 해석을 잘못했잖아요. 자, 자기의 왕으로서 공적을 삼으려고 하는지 뭐 신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유는 몰라요.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요,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는 거 이유 100가지 1000가지 몰라도 돼요. 예, 그거 알면 뭐합니까? 어차피 말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자한테 사정을 읊으면 뭐합니까? 저한테 목사님, 제가 바빠서 이번 주 못 나왔어요. 제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제가 당분간은 11조를 못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봉사 못하고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전도는 좀 못하겠고요. 저한테 100번 얘기하면 뭐하냐고. 제가 이해해드리면 뭐하냐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합니까? 봐주십시오라고 합니까? 그냥 불쌍히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달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만나주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굳이 왜 만나냐고. 죄인을, 더러운데 어둠인데 빛이신 그분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일부러 불리한 계약을 스스로 맺고 그 계약을 기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게 불편하다.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고 되겠어? 좀 더 확실한 걸로 하시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거절합니다. 자, 헤세드를 거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절해야 되니까, 조문객이 왔는데 거절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부드럽게 돌려보낼까요? 아니죠. 오늘 보니까 수염을 절반을 깎습니다. 이 당시 수염은 이제 약간 그 옛날 우리 유교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약간 어른, 중후함, 사회적 지위를,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절반을 깎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절반을 커트했다 그러면 다듬어 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절반을 깎은 겁니다. 이렇게. 자, 머리 깎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 머리를 절반으로 뭐 이렇게 바리깡 밀어서 뭐 12mm 이렇게 쭉 민다. 그건 이발해 준 거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반만 민 거예요. 반만. 수치를 주는 겁니다. 게다가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당시 의복은 두루마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 방식으로 둘러서 입는데 얘를 반을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이 실종이 되는 거죠. 옷이 갑자기 하이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체가 보이는 문제가 생겨요. 이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나게. 옷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게 하체를 보인다는 게 그 당시 굉장한 수치거든요. 아, 오늘날은 일부러라도 노출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윗한테 알려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너네 여리고에서 수염 기를 때까지 쉬었다 와. 왜요? 사람들 만나면 수치스러운 일이. 의복이야 금방 바꿔 입으면 되지만 수염 기를 때까지 이게 반 밀어놨으니까 최소한 모양 나오려면 못해도 한두 달 걸리잖아요. 쉬었다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거절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요, 부드럽게 거절하는 사람들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려고 그랬는데, 오, 입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 보통 뭐라 그래요? 그거 뭐 꼭 그 이름 불러야 돼? 아, 그 뭐 예수나 부처나 거기서 거기 아니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안 믿을 거면 말을 곱게 하시라니까. 차라리.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절했어.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똑같잖아요. 호의. 내가 음료를 하나 사서 대접을 했어요. 아, 이거 드시라고. 근데 뭐 이유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뭐 나는 커피를 안 마셔요. 카페인이 어때? 아, 이유를 떠나서 뭐 이미 한 잔 마셔서 다 필요 없고 거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드럽게 거절해 주면 되죠. 어머, 죄송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마시고 왔어. 아, 제가 커피 못 마셔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거절하는 건 사실 거절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다음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걸 사왔어. 나 커피 못 마시는 거 몰라?
그리고 툭 던지거나 그냥 쏟아버리면 이게 뭐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죠? 다윗이 이 장면을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윗만 알아듣는 게 아니죠. 암몬 사람들이 몰라서 실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힘들어서 주일 성수를 못할 것 같습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할까요? 11조 계산을 실수한 걸까요? 내가 이걸 몰라서 못했을까요? 아니요, 다 합니다. 제가 슬슬 살아보니까, 책을 읽고 삶의 경험을 쌓아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진짜 아주 극단적으로 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알고 합니다. 모르고 죄 짓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다 내 책임이에요. 속지 마세요. 몰랐어요. 실수였어요. 아니요, 알고 합니다. 암몬이 어떻게 하는가?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암몬 사람들이요, 다윗한테 미움이 된 줄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미움받는다는 걸 알아요. 알고 하는 거라고. 지금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를 안다고. 그럼 사람들이 술이 몸에 안 좋은 걸 모를까요? 술 마시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모를까요? 술 마시면 행동이나 말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걸 모를까요? 알고 합니다. 취중 진담, 술 마신 김에 용기를 내서 뭐를 도전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설마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걸 모를까요? 몰랐어? 아니요. 다 알고 한다고요. 알지만 어거지로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외면을 하고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잘 때 누워보세요. 다 알지. 목에 가래가 끼는데 위가 쓰린데 어떻게 몰라 그거를. 지금 분위기 삭막한데 암몬이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러요. 근데 전쟁을 치를 건데 자기들 힘으로 못 이긴다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 당연히 못 이기죠. 지금 다윗은요,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의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주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왜 몰라? 아는데 알고도 덤빈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질 것 뻔히 아는데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용병을 고용합니다. 아람 사람들.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용하냐? 자, 벳르홉 쪽 아람 사람, 소바 쪽 아람 사람 해가지고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그러니까 얼마예요? 지금 33,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해요. 야, 이 당시에 용병으로만 33,000이면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수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숫자로. 이 당시에 다윗이 상시 군인을 얼마나 유지했을까? 기록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정확하진 않지만요, 10,000명을 잘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군인, 그냥 직업 군인을 그렇게 많이 유지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숫자로. 자, 그렇게 밀어붙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면이 이렇게 돼요. 나는 좋게 해주려고 했어요. 평화를 맺으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복음을 전하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인사했는데 저쪽은 나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리고 되려 공격을 합니다. 본인이 민망하니까. 본인이 잘못한 줄 알아. 본인이 잘못한 줄 알고 그렇다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못하겠으니까 되려 나를 나쁜 놈 만들어요. 나는 선의로 밥 사주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저 인간이 그냥 돈 자랑하고 다닌다, 저게 그냥 좋게 사주는 게 아니다 그러고 괜히 아무 잘못한 적도 없는데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공격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진짜 많이 겪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당하기가 쉬워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죠. 심지어 먼저 군대를 모아서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자, 해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요압이 군인들을 다 끌고 가요.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쟁을 하러 갔는데 몰랐어요. 용병을 이렇게 많이 쓴 줄은 몰랐어요. 사실 쉽게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잘못해서 싸우러 갔더니 들 쪽에서 들어와 버리니까 성 앞에서 싸우려고 왔는데 들에 이미 아람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전쟁할 때 가장 안 좋은 형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위험하죠. 이쪽은 성, 나는 들, 그리고 저 뒤는 둘렀어. 자, 이러면 진짜 위험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선의를 갖고 일을 했어도요, 잘못해서 소문 이상하게 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공격받기 시작하잖아요. 문제 풀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괜히 마음 쫄리고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오고 그럽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그래서 안 그래도 숫자적으로 사실 조금 적은데 이걸 갈라서 싸워야 돼요. 앞뒤로 갈라서 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압이 했냐? 자, 싸워보고 한쪽이 좀 세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서는 편을 갈라서 싸우기로 해요. 자, 이렇게 싸우기로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압이 이걸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담대하라. 자기 동생이죠. 아비새도 군사령관이니까 서로 앞뒤를 나눠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요압이 외치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담대히 하자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의외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해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심지어 나는 좋게 하려고 했대. 평화를 맺고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공격당하고 둘러싸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뭐 항복하고 피하라고 그러냐? 아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냐?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속지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용기가 날만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하자크라고 되어 있고요. 이 단어가 강하라, 견고하라, 힘을 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그 가나안 향해 진격할 때 여호수아를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전쟁을 나가죠. 그때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도 똑같아요. 똑같이 합니다. 자, 그게 모세가 이 전쟁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31장 7절에는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예.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신명기 31장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뒤로 가면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기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 무기도 없어. 농기구 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농기구 들고 왔는데 저쪽은 게다가 농기구가 주로 청동이에요. 재질이. 그거 개조해서 무기를 만들었는데 저쪽은 철기라고. 이미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성 쌓고 이미 군대가 조직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나왔다니까. 출애굽할 때 수레 끌고 그냥 나왔어요. 군대도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31장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와 꼭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내가 착하니까, 내가 평화롭게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었으니까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 거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오히려 공격받고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히 싸우세요. 아니, 내가 좋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공격하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원래는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싸우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아요. 아니요, 공격하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나라가 좋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싸우시라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뭐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것도 내 귀한 세포인데 같이 갑니까? 예? 키워줘요? 아니요, 싸워야지. 어떻게 그걸 같이 갑니까? 처음엔 좋게 지내려고 했지. 근데 얘가 미쳐갖고 내 말을 안 듣고 혼자 자가증식을 해. 그럼 얘는 잘라내야죠. 얘를 키웠다가 내가 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뭐 이상한 소문을 내든 뭐 나를 괴롭히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때 싸우시라고요.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방어하세요. 어떤 식으로 방어할지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고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싸우시라고.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시라고. 아이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야, 복음을 전했더니 싫어하는구나. 다음에 전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또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라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왜요? 이기니까요. 오늘 본문에 좀 해석이 이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지만요, 원한다는 단어는 없어요.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신다예요. 여호와께서 선하게 보시는 대로 행하신다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저들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저들이 깼잖아. 그래서 싸움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누가 선한 편에 있어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선한 편에 있죠. 그러니까 이기게 하실 거라고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읽었던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가 함께하는 길로만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격받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나한테 더 나쁜 평가를 내려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싸우십시오. 회사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좀 미워하니까 복음을 안 전합니까? 아니요, 하십시오.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딘간 거슬린다니까요. 아니, 저도 가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찔리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이것까지 하라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도, 아, 목사님 꼭 그것까지 얘기하시나? 그냥 좋게 넘어가 주시지. 꼭 지적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좀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아, 다음에 해야지. 자, 이럽니까? 목사가? 아니요. 잘못하면요, 성도가 목사를 공격합니다. 저 목사 좀 이상하다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당해봤는데 그런 거 당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나 큰 교회에서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 했다가 목사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회사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사람들 건강이 망가집니다. 큰 문제가 되면 나중에 사고 납니다. 그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쫓겨난다고요. 근데 하세요. 그 한 명이 없어서 지금 건설할 때 저렇게 철근 다 빼먹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건설사에 없어요? 예전에 가습기 거기에 몸에 안 좋은 화학약품 들어갈 때 그 중에 한 명도 모릅니까?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걸?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토하고 죽어나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거 벌금 맞고 그냥 끝났어요. 죽은 사람만 억울합니다. 예. 아무도 없을까요? 그 회사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연구단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을까요? 안 한다고. 싸우질 않는다고. 그러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나도 죽어요. 암몬 가만히 냅두면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데? 당합니다. 어떡하냐고 싸워야지. 그래서 싸웁니다. 자, 놀라운 건 싸움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성과 이 들에서 싸우는데 이렇게 확실히 용병이라서 그런가 이들이 열심히 안 싸우고 그냥 도망가요. 물론 다윗의 군대가 잘 싸운 것도 있지만 도망가요. 그래서 양쪽 다 도망갑니다. 들도 도망가고 성도 도망가고 그래서 싸움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요. 그래서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고 을 보고선 그들도 도망해요.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그 성을 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아와요. 이 싸움은요 진멸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공격한 저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내가 당할 수는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한 겁니다.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중에 야 내가 전도했는데 듣지도 않더라. 야 내가 커피 사줘도 막 무시하더라. 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사랑을. 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암몬 자손 어떻게 됩니까? 졌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잘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자 어떻게 합니까? 아람 사람들이 지고 나니까 군대를 모아서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 암몬 사람들은 져서 그냥 깨갱하고 들어가 있죠. 근데 암몬에 의해서 용병으로 고용된 아람 사람들이 본인들이 또 찔려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야 이러다 우리도 당한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계속 나요. 쉬지 않고 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좋게 좋게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와요.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서 싸우죠. 근데 이번에는 붙어서 얼마나 죽이냐? 자, 18절에 보니까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여요. 어쨌든 병사를 4만 명을 죽였으면 완전히 대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이제 아람도 연합국이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 접고 들어와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깁니다. 평화조약 맺고 섬겨요. 그죠? 접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는 암몬이랑 친하게 안 지내요. 얘네랑 한번 같이 손잡고 덤볐다가 크게 작살나니까 다시는 안 덤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암몬, 아람 여기를 싹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요. 전쟁을 피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싸워서 이겨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좋게 좋게 아플 때마다 그냥 약 대충 넣고 그냥 어떻게 달래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질병을 만드는 것들과 싸워 이겨서 명예력을 키우고 몸에 나쁜 병균들을 다 싸워 이겨서 평화를 누리는 거라고요. 그때까지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얘 잘 먹고 잘 자고 얘 청결하게 관리하고 해야 된다고. 이길 때까지. 적당히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먼저 손 내밀었더니 거절당하기는 뿐만 아니라 모욕과 수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영혼의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육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헷세들을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헷세들을 거절하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싸울 겁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공격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명분을 만들고 하지만 결국 져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헷세들을 베풀 때 무비보셋은 잘 받아서 왕노릇하며 평화롭게 살지 않습니까? 왜 암몬과 이 아람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걸 통해서 꼭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헷세들을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 뺏겨도 할 말 없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고 계시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 관계가 얼마나 좋은 계약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주일날 쉬면 사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제발 하나님의 그 헷세들을 거절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암몬과 아람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헷세들 잘 받아 누리시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 헷세대의 통로가 돼서 다윗처럼 또 평화를 맺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손을 내밀 때마다 여러분 거절당할 겁니다. 거절감과 싸우십시오. 불편함과 싸우십시오.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아울러 이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